예전에 사가지고 10년 더 된 책 같은데 제가 고시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이런 책들을 저는 봐요. 그래서 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쭉 보다가 읽어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서 보면 열심히 보죠. 저는 이렇게 형형색색 쳐가면서 이게요 10년 본 거면요 제가 1년에 이걸 몇 번씩 봤겠어요. 그럼 보고 또 봐요. 저랑 다른 부분도 있고 다 하지만 또 봐요. 그러면 저랑 같은 부분은 더 자명해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고민하게 돼요. 난 진짜 이제 이 어른하고 싸울 정도로 나의 자명함을 갖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랑 뜻이 안 맞는 분들 글도 저는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시 꺼내서 또 봐요. 그때 놓친 거 없나 또 보고. 이 짓을 하니까 제 책들은요, 뭐 좀 보기 힘들게 줄이 계속 쳐 있어요. 볼 때마다 또 치고, 또 치고, 펜 바꿔서 또 치고, 펜 바꿔서.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읽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참나를 체험하고 하는 것도요, 별거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기 이런 분들 보면, 참나가 한번 드러났다고 해도 이 책 혹시 남의 책 제가 읽어드리는 거니까 책 탐구사에서 나온 대성님이 옮긴 라마나 마하르시와의 대담이란 책인데요. 참나가 한번 드러났다고 해도 그것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런 분들도 그렇게 지도해 주는 거예요. 참나는 분명히 누구나 직접 체험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체험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가공하지 않은 그 상태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건 이미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체험이 바로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삼매란 뭡니까? 참나와의 만남이에요. 참나와의 만남일 뿐이에요. 염송이나 만트라 같은 거죠. 염불이나 다른 방편들이 있으면 불길이 가만히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크게 타오르듯이 진화도 원습에 가려져 있지만 원습이 없으면 스스로 드러납니다. 원습이라는 거는요. 참나 체험을 맡고 있는 그 카르마를 원래의 습이라고 해서 원카르마 그래요. 이 원습만 없애면요. 참나 깨달은 것이 되고 보세요. 지금 에고가 있고 이 힌두교 철학이 별게 아닌 게 지금 참나가 에고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 못 만나게 하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카르마가 이제 원래의 습기라고 해서 원습이라고 하는데 원습만 깨지면요. 에고는 참나를 온전히 느끼게 되겠죠. 더 이상 안 찾아도 참나가 늘 느껴지겠죠. 이게 확철되어 옵니다. 그러면 원습만 끝나면요. 힌두교 이론은 윤회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원습, 여기서 말하는 원습이라는 거는 이게 근본 무명 같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비슷해 보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지금 그 카르마가 이게 초기 불교도 비슷한 이론입니다. 이거 끝나면 무명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열반 안에 안주하기만 하면 참나 안에만 안주하면 게임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즉 윤회가 끝나버려서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똑같아요. 초기 불교랑 힌두교가. 그래서 그거 알고 보셔야 돼요. 다만 대승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카르마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참나 안에서 안주하는 걸 막던 그 카르마가 끝난 거죠.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경지를 일주보살밖에 안 됐다. 왜 줄을 썼겠어요? 들어앉긴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안주할 때 주자잖아요. 안주하긴 했지만 그거 안주한 걸로는 지금 육바라밀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깝깝하거든요. 이제 공부 시작이다 하는 자리고 힌두교나 초기 불교는 공부 끝났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원습만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가 없으면 드러나게 돼 있다. 원습의 변동 때문에 참나가 안정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학당에 오셔서요. 8급에서 참나 체험을 합니다. 지금 8급에서 1급 가는 과정만 얘기하고 있어요. 마하리시는 나머지 과정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8급에서 1급까지. 1급 되면은 윤회 끝났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참나가 늘 느껴지고 참나 안에 안주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힌두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치, 참나가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하는 그거는 환생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습이 남아있는 한 참나는 흔들림 없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서 참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머무르려면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참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하여 머무르게 되면은 생존 중에 해탈하게 됩니다. 이걸 생존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참나 안에 내가 확실히 거한다, 안주하고 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참나가 내 안에 확실히 안주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든 그 느낌이 확실해지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생존 해탈자라 그래요. 그런데 논리가 이상해서 원습은 타파됐지만 모든 습이 타파된 건 아니에요. 에고 안에 있는 발현업이라는 거는 이번 생에 내가 당해야 되는 업은요, 아직 남아있어요. 이건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래.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원습은 타파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업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논리예요. 아, 이제 윤회는 끝나는데 선풍기는 지금 껐는데 마지막 그 남은 힘으로 몇 바퀴 더 돌다 멈추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한 거예요, 인도인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열심히 살아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버튼 눌렀는데 바로 열반에 안 드는 거 보면, 바로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 보면 아직 이번 생에 해결해야 되는 업은 원래 안 사라지나 보다. 이렇게 이론이 이렇게 전개된 거 버린 거예요. 근본 업은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뭐도 없어져요? 미래 업도 없어져요. 이때 미래 앞으로 이번 생에 원래 계산할 거 있고 무수한 앞으로의 세월 동안 내가 갚아야 할 거 있었죠. 그건 다 날아갔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윤회를 안 하려면 이거 날아갔다고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아직 살아 있어요. 야, 이번 건 확실히 갖고 가야 되는구나. 이 말이 되는 이론이 아니죠. 이거를 마하리시고 누구고 다 믿습니다. 초기 불교도 저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발상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죽을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돼요. 못 견디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아니, 열반이 그렇게 귀한 건데 열반을 내가 얻었는데 바로 가면 되지. 왜 내가 여기서 남은 업을 또 갚기를 기다려야 되나 해서 자살한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업이 끝나기만을. 이해되세요? 이게 인도인들의 이게 고유 발상이에요. 이거 특이한 발상이에요. 예,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아시아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게 먹힙니까? 이게 이상하죠.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초기 불교나 힌두교 해탈 방식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생존 해탈자. 불교에서는요, 똑같은 용어로 유여, 남을 여자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는 열반에 들었다 그래요. 마지막 발현업이 끝날 때 뭐가 돼요? 사후 해탈자가 되고 불교에서는 무여,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열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나 이런 아라한들이 죽으면 대열반에 들어가셨다, 무여 열반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진짜 열반에 들어가셨다고. 그 전까지는 아직 진짜 열반은 아니었던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업이 굴러가니까. 지금 똑같은 이게 인도인들 발상이에요. 이게 자명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수행의 힘으로. 그는 그것이 자신의 참된 존재라는 걸 알고 머물다 보면 생존 중에 해탈이 온다. 눈을 감고 드는 삼매는 분명히 좋지만 행위 없음과 행위가 배쳐가지 않아야 진짜 삼매다. 즉 행동하는 중에도 늘 참나를 잊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앉아서 삼매 드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참나를 늘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예. 활동하는 중에 삼매가 깨질까 걱정하는 것은 무지의 표시일 뿐이다. 그게 가장 본래 상태인데 어떻게 깨질까 걱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본래 삼매라고 부릅니다. 본연 삼매. 진짜 본연 삼매를 얻어야 된다. 즉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안에 항상 삼매 상태에 있는 거. 참나 별게 아니에요. 항상 깊은 삼매에 못 들겠죠. 행동할 때도 그럼 뭐만 느낀다는 거예요. 행동할 때 마하리시 말대로라면. 나의 존재를 늘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 양반은 육바라밀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해요. 이분한테 목표는 참나를 자각하는 거지 현상계, 즉 무상하고 꿈과 같은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해서 좋은 카르마 짓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이미 목적을 이뤘어요. 초기 불교나 지금 힌두교 성자는 뭐가 문제냐면 열반을 얻거나 참나를 얻은 뒤에 이 세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야 할 어떤 목표가 없어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윤회의 해탈을 얻었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한다. 그분들이 양심적인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영성지능이 더 높아서 본인이 양심적인 거지 힌두교상에서 지금 불교상에서 굳이 그래야 할 이유는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중생을 위해 좋은 가보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다시 업보에 휘말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고 즉 내 열반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만 내가 좀 베풀고 양심이 있으니까 베풀고 가는 것뿐이지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강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분들 논리를 모르시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실래요? 진인도 에고가 솟구친다. 진인도 보면은요, 밥 먹고 남하고 얘기하고 다 하면 에고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고가 특징은 자신의 주시처, 알아차리는 자, 참나를 항상 근원에 두고 초월적인 체험을 즐긴다. 이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즐긴다. 힌두교인들은요, 법공까지 알아요. 오히려 초기 불교는 아공만 알아요. 힌두교는요, 이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란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육바라밀로 경영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대다수 성자들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물론 대다수는 아니다. 이 에고는, 그런데 이때의 에고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버린 노끈의 잔해 같아서 모양은 노끈 같은데 불에 타버려서 묶을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에고가 있지만 발현업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야 할 에고는 있지만 이미 참나 생존 해탈자만 해도 그 업보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끌어내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영향 안 받는다. 불타버린 노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게요. 전형적으로 지금 남방불교 가면 아라한들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아라한들도 열반에 들었는데 유여열반이라서 그렇지만 열반에는 확실히 드셨는데 오온을 가지고 끝없이 탁 발라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 업보는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불타버린 노끈의 잔해 같아서 이거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아라한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요 노끈이 이제 노끈 형체마저 흩어질 때쯤에 우린 죽게 됩니다. 그때 진짜 열반에 들어갑니다. 이거 인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자명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경전에 있다 말고는 없어요. 근데 누가 경전 쓸 때 이거 질러버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늘 도덕적일까요? 마하리시 말로 들어보실래요? 생존 해탈자를 보면 그 발현업에 따라 이 업보가 센 사람들은요, 무지나 지혜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아주 무지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아주 똑똑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상관이 없고 오로지 순수하기가 허공처럼 그래서 항상 참나를 바라보고 살 뿐이다. 근데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형편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논리들이요, 사이비 교주들을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는 철학입니다. 이게 인도인들은 이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현업이요, 이번 생에 범죄 저지르고 다닐 발현업이라면요, 이 성자는요,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야 돼요. 업보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참나를 자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번 생이 끝이에요.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실래요? 그는 미신에서 그는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꼭 세상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런 미신에서 나오는 무지를 비웃고 있는 것뿐이요. 성적 쾌락에 탐닉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화의 지복을 즐기고 있는 것뿐이요. 또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신에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고 그의 모든 행위는 인류 차원에서 신의 나툼이기 때문에 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해탈했다는 것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그는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 갑자기 보살처럼 얘기하죠. 근데 하는 짓이 업보에 끌려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왜 이 사람들이 성자라는 겁니까? 참나를 알고 있으니까 성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가 맞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자기 따르는 제자들 갈취하고 있는 수많은 사이비 성자들이 다 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일견 수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견성한 사람들은 맞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그 논리에는요, 육바라밀이 없다니까요, 애초에. 지금 마하리시가 애초에 육바라밀이 없잖아요, 논리 안에. 참나 깨달았잖아. 그러면 해탈자 맞아, 이거예요.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데요, 업이 그래서 그래. 이걸로 도망가 버립니다. 끝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참나 해탈한 사람이, 참나 아는 사람들이니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말이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1급에서 멈춰버린 철학이에요. 딱 1급에서 멈춰버린. 참나 안주를 목표로 보면 이렇게 공부가 제약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한계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보살은 대승이 생각하는 보살상이랑 달라요. 대승은 그게 아니에요. 참나 안주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공부의 시작이죠. 이제 참나 알았다.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덕목을 내가 세세생생 펼치고 다니겠다. 이게 마하리시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세세생생 윤회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 중생을 구제하고 다닌대요. 이걸 누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것 또한 업보에 빠져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참나 각성이 됐으면 끝이어야지. 왜 중생을 걱정하냐? 꿈을 깨면 그만이지. 왜 꿈속의 중생을 그러니까 마하리시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양반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기리는지 아세요? 위대한 성인, 성자, 예전에 과거 인도 성자 누구가 중생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또 태어났다고 지금 기리고 있어요. 그럼 뭐가 말이 안 맞죠? 이러게 되게 모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누가 모순이라고 말을 안 해요. 들으시면서 찜찜하면서도 뭐 성자들 하시는 일인데 뭐 내가 뭐라고 하겠냐 하고 듣고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방금 이 얘기도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정확히 설명한 거는 그런 이제 참나 체험에 대해서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도 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견성한 건 맞는데 그 견성이 육바라밀을 깨치는 견성까지는 안 갔다는 게 이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아니 이 양반을 보거나 예전에 아라한들을 보거나 어떤 분들은 팔정도도 잘 지키고 되게 도덕적이었다. 바라밀도 다 하더라. 보시도 잘하고 인욕도 잘하더라. 왜 너 자꾸 시비 거느냐. 그런데 이 얘기랑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나 이제 윤회 끝났다라고 믿는 분이 남한테 베풀어주고 가는 건 그분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뿐이라니까요. 제가 말한 일지보살이 깨달으면 그게 아니에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나 사나 앞으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육바라밀 하는 게 내 임무다라고 깨닫는 거랑 나는 이미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을 못 찾아서 참나 깨쳤으니까 내 공부는 끝났고 죽기 전까지 좀 독이라도 베풀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거랑 이야기가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석가모니는 이런 분들하고 차원이 달랐던 게 지금 마하리시랑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만 초기 불교 형태는 돌아가실 때까지 되게 좋은 그 자비심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도를 펴셨고 또 하나 이분하고 좀 다른 거는 참나 열반을 깨쳤더라도 죽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고 카르마를 잘 닦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팔정도를. 이게 힌두교에 비해 초기 불교가 엄청나게 도덕적인 그 가르침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거지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똑같아요. 참나랑 열반이 하나라고 놓고 보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마하리시는 한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으면 석가모니는 돌아다니면서 가르쳤고 석가모니는 계율을 아주 중시했다는 거. 이쪽 힌두교들은 계율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참나만 알면 됐지 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보 끝났으니까. 그런데 석가모니는 뭘 가르쳤죠? 업보 끝났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좋은 업을 지어라 하고 갔어요. 카르마를 훨씬 중시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석가모니 가시고 나서 500년 뒤에 보면 아라한들이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업보 끝났는데 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덕이 높으시니까 잘하고 가신 거지 덕이 낮은 사람이 이 견성을 하거나 아라한이 됐을 때는 잘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해되시죠? 난 어차피 윤회 끝났단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막 살고 가도 윤회 끝난 거잖아요. 그 열반만 안 놓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가시고 나서 500년 동안 아라한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처님을 닮지 않은 아라한들이 계속 나오니까 대승불교가 태동한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런데 저는 그게 단순히 그 아라한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가르침의 한계라는 거죠. 윤회 끝났으면 끝났다고 가르쳐 놓고 그 이후 계속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고3 학력고사 끝난, 아니 저 때는 학력고사인데 지금 수능 끝난 친구들한테 마지막까지 수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들이 뭐가. 그러니까 양심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양심 없어서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목표를요, 대학 가는 데 두고 나면요, 나머지 얘기가 부질없어지듯이 목표를 열반에 두고 나면요, 그 다음 얘기는 사실 부질없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래서
힌두교랑 분명히 차별성도 있지만 같이 힌두교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같이 껴안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반대한 대승이라는 가르침은 정말 남다른 사상이라는 거예요.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참나가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이 참나니까 보시하면서 나는 참나를 자각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참나는 나는 이미 참나를 깨쳤고 나는 이제 죽으면 다시 윤회 안 한다는 사상과 시공 속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나는 참나 안에 6가지 덕목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끝없이 드러내면서 우주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사상은 다른 거예요. 즉 참나 그 자체로 참나의 각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참나가 지닌 육바라밀을 매 시간, 매 순간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그 관계 속에서 끝없이 드러내는 게 참나의 목적이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은 완전히 지금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부는 참나 각성에서 끝나는 공부라면 학당에 오시면 얼마든지 마하리시보다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몰라가 훨씬 쉬워요. 마하리시의 참나 탐구는 더 어려워요. 생각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나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네, 몰라 하시면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지금 몰라 찾고 죽을 때까지 몰라만 하다 가시면 지금 인도 성자급은 돼요. 모른다 하면서 참나 상태로 살다 가시면 늘 참나를 놓치지 않고 자각하다 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잘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더 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논리는. 그냥 여러분 숲에 가셔서 출가하셔서 그냥 숲속에서 누구 보지 마시고 몰라만 쭉 하다 가시면 돼요. 또 혹시 세속에 살더라도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요. 막 살아도 돼요. 그냥 발현업 때문이라고 하세요. 근데 난 참나는 안 놓쳤다고 하세요. 야, 너 옆에 애들한테 사기치고 막 하는 거 봤는데 깨어서 했어. 괜찮아. 참나 상태에서 했어. 괜찮아. 근데 이게 이렇게 고지 안 들리죠. 참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참나 자각의 문제랑 에고의 육바라밀 경영은요. 좀 카르마가 달라요. 요거 됐다고 요거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깨어서 했다고. 자,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초기불교처럼 되게 계율을 지키고 엄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는 윤회 해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윤회계 안에서 카르마 조정에 그렇게 열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렇게 더 열을 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왜냐?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분들 논리를 하면 저는 발현업 때문에 지금 떠들고 있지. 힌두교 논리로 저를 분석해 볼까요? 제가 발현업 때문에요. 지금 끝없이 없이 유튜브에 떠들고 있지. 저는 제 참나를 계속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존 해탈자입니다. 이 논리로 하면. 전 이번 생이 마지막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걱정을 좀 덜 해도 돼요. 다시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더 책임질 필요도 없고 말만 뱉어놓고 가지 제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져요. 전 마지막이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더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걸. 이런 얘기 늘 하고 있어야죠. 모여서. 있을 때 잘하시라. 나가 가면 더 도와드릴 수가 없다. 그 책임이 되게 유한 책임이에요. 근데 보살돌 선언하면 무한 책임이 돼요. 우주 끝날 때까지 열심히 갑시다. 근데 끝은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완전히 제 입장이 달라지죠. 이분들 논리를 하면 저는 생존 해탈자란 말이죠. 제가 아무리요, 여러분 보시기에 막대 먹어 보이고 막 흥분하고 막 가르치는데 너무 에고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무슨 민족주의적인 거 막 이상한 단학에 대한 거 참나 깨달은 사람이 안 할 짓들 막 하는 것들을 다 떠올리시더라도 간단하게 저는 무기가 있습니다. 마하리시 선생이 가르치길 그 모든 건 발현업 때문이에요. 저는 그 모든 순간에 참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실 말이 없어요, 저한테. 그때 그 여자랑 그렇게 문란하게 노는 거 봤는데요. 모르시네. 모르시네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 참나와 사랑을 즐겼을 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막가파가 나온다니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보살도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물들어 버리면 못 나와요. 이번 생에 못 나와요. 여기 푹 빠진 사람들 그 생에 나오기 힘들어요, 실제로. 이 매력적인 사상을 어떻게 버리고 다시 이제 또 수험장에 서요. 어떻게 시험 끝났다고 믿었는데 다시 또 시험 보러 하는데 심적으로 거부가 일어나요. 난 끝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보살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보살도는요, 애초에 그런 설정을 안 해버리고
목표는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을 매 순간 드러낼 때 우리는 진짜 참나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나 깨친 것만으로 우리 끝났다가 아니라 참나와 함께 매 순간을 이 우주와 함께 굴러가면서 참나와 함께 매 순간 살아가면서 참나를 표현하는 게 세세생생 내가 해야 될 임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그래도 저는 좋아해요. 참나 얘기할 때 저도 신나거든요. 제 참나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할 때는 저도 저를 더 돌아보게 돼요.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하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자들이 하는 말에 반기를 든 거니까 너 자신 있냐? 이제 물어보는 계기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즐깁니다. 그러면 또 저는 이거 한번 보고 나면 제 참나와 더 만나게 되고 더 자명함 안에서 거하게 되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노느니 자꾸 이런 책 보고 하면서 연구하세요. 책이 대화예요. 놀 친구 없으시면 책을 보세요. 마을이신 어쩔 수 없죠. 제가 이 책 읽으면 불려 나오는 거죠. 저랑 대화하는 거죠. 저한테 막 지적도 받고 대화도 하고 저를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이러고 놀면 최고죠. 혼자 노는데. 그래서 이 고전들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바라밀을 안에서 거하시길. 그 육바라밀을 숭산 스님도 모른다 가르쳤잖아요. 전 세계에서. 요 얘기만 더 할게요. 숭산 스님 책도 많이 봐보세요. 제가 지도하는 모른다랑 또 맛이 다르기도 할 거면서 또 똑같은 면이 있어요. 똑같아요. 근본 핵심은. 그런데 저 같으면 이제 육바라밀에 치중을 더 많이 하면 그분은 그 참나 안에 참나 견성에 좀 더 포인트를 더 둬요. 깨어서 살면 그대로 육바라밀이다 하는 식으로 그분은 많이 설명해요. 저는 육바라밀의 구체적 적용을 더 강조하는 반면에 그러면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한테 배워야 할 게 그분이 오직 모를 뿐을 얘기했죠. 이건 선정이에요. 늘 오직 모를 뿐 하고 사세요. 매 순간. 끊어져도 돼요. 그건 뭐 말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말의 속성은 무상함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모를 뿐을 통해 참나를 좀 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진하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숭산 스님 오직 모를 뿐을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참나가 더 단단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근데 그분한테 배울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분이 그 고봉순 자기 스승한테 배운 거죠. 원래 오직 모를 뿐도 스승한테 배운 거예요. 수신결의 그 구절 단지 불해면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견성이다. 근데 이제 고봉스님한테 배울 때 이제 그런 것도 배운 거예요. 오직 할 뿐. 그래서 그분 가르침에 오직 할 뿐도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오직 해버리라는. 하는 게 그대로 선이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죽겠네 하다 근데 해버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진바라밀입니다. 선정바라밀은 오직 모를 뿐으로 무장하고 정진바라밀로 오직 할 뿐으로 계속 해버리면 바뀌어요. 그게 선이면서 카르마도 바꾸거든요. 오직 할 뿐이 왜 좋습니까? 그 자체가 몰입해서 이루어지는 선이면서 해버리면요. 카르마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진바라밀을 설명하는 걸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뭘 하느냐?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예. 그 지혜 개발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오직 할 뿐. 그럼 개정해로 얘기하면요. 계율은 뭐죠? 오직 할 뿐. 정진이면서 또 계율이죠. 하는 거는 오직 할 뿐. 깨어있는 건 오직 모를 뿐. 지혜는요. 오직 자명할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직 자명하고 오직 해버리고 자명한 건 해버려요. 오직 모를 뿐으로 항상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오직 자명한 것만 물어보시면서 자명한 것만 따라가시고 귀찮아도 계속 해버리세요. 자명한 짓을 계속 해버려요. 그러면 카르마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육바라밀 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참고 잘 하시고요. 예, 마치겠습니다.